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즉 그냥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중 디모데후서는 이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교회에 이제 보내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단체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개인에게 보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결연한 그 의지와 더불어서 이제 믿음 가운데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굉장히 애틋한 그 부성애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초를 진짜 수없이 겪은 그 일생들을 회고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이제 당부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디모데를 향해 던져졌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발탁된 동역자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먼저 선교지를 떠나면 쫓겨나서 떠나죠. 사실은 자신들을 막 공격하러 막 오니까 먼저 자리를 뜨면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나에게 좀 와줄래? 이렇게 하면은 디모데가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초기부터 어린 나이였지만 초기부터 별도의 사역과 목회를 담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기록될 때 당시에 디모데는 벌써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단독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좀 특징이 나옵니다. 일단 신체적 특징으로는 허약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으로는 좀 소심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소심한 사람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준다면 자신을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읽을까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쯤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가 소심한 사람이라서 잘 압니다. 우리 그 소심한 저와 같은 족속들은 결코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 감히 은그릇도 못 갑니다. 그 마음이 내가 은그릇조차 나는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을 깎아내리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에게도 힘을 주는 사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 내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은그릇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일에 쓰는 요긴하게 쓰는 성별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펙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스펙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된 일인 것이죠. 그동안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너가 능력이 좋아야 쓰임을 받지, 너가 외모가 출중해야 뭐든 하든지 편하고 불편함이 없지,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라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사실 많이 보여줬습니다. 고3은 교회 좀 빠져도 돼. 그쵸? 고3은 교회 좀 빠져도 돼.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수능시험이 있잖아.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면은 교회 활동 참여 안 해도, 학생부 활동 참여 안 해도 다 괜찮아. 너는 할 거 다 한 거야. 또 학원이 주일에 있다고? 가야지. 비싼 돈 주고 보내는데 가야지. 그 아이가 대학을 가면 교회를 열심히 다닐까요?
아니죠. 토익 본다고 주말에 빠지고, 애들하고 놀러 간다고 교회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미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주일 예배가 더 이상 목숨을 바쳐야 할 이유가 없고, 또 너무나도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배워버렸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적인 사항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결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지도해야 했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이들의 영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존중했지만 교회의 어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쓰임을 무시했다는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자라난 아이들이 당연히 직분자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곳 교회에서도 나이와 세상에서의 위치가 하나님께 쓰이는 것보다 더 힘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으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힘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같이 정결함보다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연중에 사실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죠? 한번 제가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월 1000 버는데 주일 안 지키는 자녀 vs 월 200 버는데 주일 봉사하는 자녀. 네, 어떻게 선택해 보시죠? 월 1000 교회 안 나와요. 월 200 교회 열심히 섬겨요. 네, 선택해 보시죠. 자, 월 1000 네, 월 200 왜 아무도 안 드시는 거죠? 네, 왜 안 드시는 거죠? 네? 네, 믿음으로 드셔야 됩니다, 이거. 네, 제가 믿음으로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자, 다시. 자, 월 1000.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월 200. 예, 좋습니다. 월 200에 손을 들였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월 2000번은 내 교회 안 나오는 자녀. 월 200 버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자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월 2000. 있긴 있습니다. 자, 월 200. 월 200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쵸. 쉽지 않은 선택이죠. 사실 그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이고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월 2000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정결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월 2000 벌면서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실 베스트잖아요. 네. 근데 정결함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결함이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겁니다. 고3 때 제가 부딪혔던 건 사실 그거죠. 수능 공부를 한다. 그럼 언제 하느냐? 사실은 교회 외 시간에 정말 치열하게 하면 되거든요. 교회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공부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뭐 그렇게 변명은 하지만 도서관 가서 뭐해요? 그냥 핸드폰 좀 더 오래 보고 좀 자거나 쉬거나. 정말 내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시간 때문에 공부 안 한다고 말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열정하지 않아요. 특히 그 어린 나이에는 사실 그렇게 하기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정결함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 청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생기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자식들에게 능력을 요구하기보다 정결함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크게 쓰인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사역자로서 항상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저기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기 어디 산골 오지나 섬마을에 있는 목사님보다 크게 쓰이고 있는 것일까? 네, 그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뭐예요? 당연히 대형교회 목사님이 크게 쓰이고 있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한마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계산법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실까에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기도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사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돈을 추구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즉 정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결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금그릇과 은그릇에게는 겸손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직분이 있고 또 그것을 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이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실 논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이 감히라는 말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감히 너가 하나님께?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대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금그릇이야 내가 은그릇이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그렇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잔치에 초대됐어요. 근데 내가 제 주인이랑 친해. 그래서 상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너 거기 자리 아니야. 저기 내려가서 앉아.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주인이 와서 너 네 자리 거기 아니야. 너는 저기 상석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씀에서 그 자리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 즉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치를 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어떤 그릇인지 서로 비교하고 뽐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는 어떤 그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달란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왜 쟤는 1달란트 주고 왜 쟤는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줘? 그러나 이 달란트 얘기에서 누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적인 마음으로 달란트에 목매잖아요. 왜 저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우리는 비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주인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종들은 사실은 자신이 1달란트 받았다고 왜 나는 1달란트 줘요? 그 주인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그죠? 1달란트 주셨구나, 2달란트 주셨구나, 5달란트 주셨구나. 그의 그 종들의 태도이죠. 이처럼 우리가 겸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대체할 만한 수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나의 대체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네, 겸손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다고 쓰임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그리고 더불어 사용할지 안 할지 이 여부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고 또 계속해서 닦아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버려지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릇도 존재합니다. 이 유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은 사실 쓰여지고 버리는 그릇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여서 이런 힘을 얻었고 이 힘으로 저희 이스라엘을 내가 공격하는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 쓰일 그릇이라면 어떻게 쓰이는 것이 가장 값지게 쓰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결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주어진 나의 이 삶,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식사 준비할 때 살 안 찌는 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지만 안 하는 것 갑자기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안 먹고 그냥 운동하면 살 빠지는 거 다 알죠? 근데 뭐 알아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지만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어떻게 살아야 값진 삶인지 이미 머리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만 할 때가 아니라 결국은 돌이켜 값진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릇이 담겨 있는 곳에 쓰이는 그릇과 쓰이지 않는 그릇이 함께 다 들어있는 거죠. 그때 생각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라지 말씀의 비유가 결국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밭에 심기어 있지만 가라지는 결국 추수 때에 불타게 됩니다. 사실 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이 가라지 비유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 항상 말하지만 누구는 천국에 있고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생각했을 때 특히 사역자로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누가 정말 가라지가 있습니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보면은 다 천국 갈 상이고 다 가야 될 상인데 이 중에 진짜 못 가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공의로운 모습으로 결국 여러분들 각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국 보여줘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있는지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릇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정말 사용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거죠.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